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요즘에는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들을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 와서라도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는 고백도 해보고 듣는 행복도 누려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넓히라고 했을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들은 어느 교회보다도 그 당시에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장 평가 기준이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은혜를 얼마만큼 받았느냐, 또 조금 더 수준을 높여본다면 은사를 받았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내가 세상에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게 교회에서 믿음의 평가 기준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다. 또 은사도 많이 받은 교회다.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 그랬을까요? 속 좁은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속 좁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네 밴댕이 소알 같은 그 속 좀 넓히라. 우리가 조금 표현을 조금 심하게 한다면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요즘에도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은혜와 은사를 유달리 강조하면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와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라고 칭찬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던 교인들이라고, 그렇게 은사가 많은 교회라고 우리가 칭찬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어쩌다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컬하죠.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은혜 받은 것인데 그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일행에도 또한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속 좁은 교인들이라고 비난하고 비판을 받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은사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멋있는 교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이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작심하고 너희 속 좁은 마음들을 좀 넓혀라 작정하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요즘에도 한국 교회가요, 은혜 받은 것 치고는요, 진짜 세계적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은혜 받은 만큼 다른 교회들의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은혜 받은 건 인정하는데, 야, 한국 교회는 진짜 은혜 충만한 교회들이야. 한국 교회들만큼 유별나게 은혜 받은 교회가 없어. 이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수준이 그렇게 올라가 있느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렇게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근데 제가 많은 선교사들을 보고 또 세계 선교의 흐름들을 이렇게 진단해보고 할 때에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영어 실력은 떨어지는데, 다른 어떤 지적인 능력들은 떨어지는데, 진짜로 은혜에 충만한 것은 알아줘야 된다. 또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세계 선교사들과 연합해서 세계 선교사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표에 의하면 한국 선교사들의 수준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은혜도 만땅 받았고 은사도 만땅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에 주변 모든 이웃들에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난받고 비판받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는 있는데 수준이 떨어진다. 은혜는 받았는데 오로지 자기 은혜, 오로지 자기만, 오로지 우리 교회만. 한국교회가 이 개신교들이 너무나 카톨릭과 단점이 하나 있는데, 카톨릭에 대해서 너무나 개교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우리 목사님만,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연합하는 게 예전보다도 더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학창시절에만 해도 저 시골 총구석 마서면, 개동, 니 땅에 있는 작은 교회에 저는 정말 촌티나는 학생이었는데, 그때만 해도요, SC라든지 FC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독교 학생의 연합회에 저들이 참여를 하고요, 연합수련회가 하면은요, 구름대같이 몰려오고요, 큰 행사를 또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 당시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교육적인 환경도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부 SFC라든지 그런 어떤 선교 단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모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주말하기 그런 어떤 선교회라든지 이렇게 한두 개의 그런 어떤 단체들이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수련회, 단합수련회, 연합수련회 이런 것들로 때우는 것 외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많은 영역에서 지적인 부분도요, 옛날에 정말 제가 시골교회에서 보면은요, 반절 이상이요, 성경 못 읽었어요. 성경책을 못 읽으니까 그냥 찬송가도 못 읽고요. 그래서 거기 우리 교회 반주자가 그 1년 선배 누나였는데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집이 어려워서. 근데도요, 그 당시 때 풍금이 있었어요. 피아노가 아니고 풍금. 그 풍금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삐걱삐걱 소리 나고, 그것도 고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풍금을 가지고 자기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여자가 스스로 교회 나와서 자기가 맹 연습을 해가지고 반주자가 됐는데요. 목사님들이 어느 부흥사가 와가지고 첫음만 딱 나오면 무슨 곡 첫소절만 딱 얘기하면 따당당당당 반주가 딱 나오는데 머릿속에 딱 암기를 해버렸어요. 그 찬수가 필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여자가, 학원이라는 학원 그림자도 안 나온 여자가. 그랬던 한국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에 한국교회들은요, 가난해도요, 별볼일 없어도요, 두 가지를 인정받았어요. 첫째로는요, 믿을 수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 평신도들도 아예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 믿어줬었어요. 그게 그냥 세상의 흐름이었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았던 적이
그때 초창기 때 한국 교회들의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 교회들이 진짜 가난한 교회들이었는데 지금 보면은요, 그때 당시 70년대, 80년대 뭐 명성교회, 뭐 충현교회, 뭐 수영로교회, 왕성교회 이런 뭐 온도리교회 이런 데들이 있지 않았고 그럴 때의 그런 교회들은요, 진짜 대적교회 수준으로 진짜 열악한 환경들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웅장하고 세련되고 뭐 아름답게 교회들이 건축되어진 것은 얼마 전에 얘기드리고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던 교회들은 다 개척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시대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좀 넓더라. 성금을 모으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뭐 기근을 맞이하고 어떤 뭐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기금을 모으고 성금을 모을 때 그래도 교회들이 앞장섰고요. 그래도 교인들 중에서요 뭐 적금 깨고요. 교인들 중에서요 통장 돼지 통장 찢어가지고 성금이 줄 서가지고 모여들었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교인들은 그래도 정직하고 그래도 마음이 넓었다. 지금 고린도 지역은요 상업도시예요. 굉장히 부자들도 많아요. 그 자체가 상업도시다 보니까 풍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부자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상업적인 도시다 보니까 깨어 있어서 교육열도 높았고요. 문화적인 수준도 높았고요. 모든 영역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모든 면에서 그래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도 은사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속 좁은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바울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그랬어요.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그럴지라도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야 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닫히고 입도 열리지 않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다 보니까 이 바울과 함께 동력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고 마음을 넓게 썼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은혜 받은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냐면 그렇게 속 좁아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와 복음을 함께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너희들이지만 그런 너희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가하고 너희들에게도 마음을 넓혀서 너희들을 품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품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지기를 바울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어떻든 간에 제가 입을 열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우리 교인들이 속 좁은 마음이 있고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도 정말 교회 다니면서도 저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생겼느냐 이런 얘기를 혹시라도 들을지라도 제 마음이 먼저 내 마음이 열려서 우리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 속에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이 복음 전가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마음을 먼저 품고 교인들을 품고 교회를 품어야 된다. 제가 끊임없이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어떻든 간에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 간에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제 마음이 정말 목사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정말 마음이 다치고 입이 벌어지지 않고 그럴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먼저 성숙한 사람이 먼저 은혜받고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 먼저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음을 넓혀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인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마음이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마음이 넓어지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들 많이 보잖아요.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잘 나갑니다. 좋은 데 갑니다. 근데요 중간에 쫓겨나요. 거기에서 뿌리를 내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또 교회 탓도 있고 장로님들 탓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목사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 실력은 있는데 마음이 넓지를 못해요. 능력도 있고 은사도 많이 받았는데 약한 성도들, 속 좁은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품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난 척하고 능력 있다라고 하면서 큰소리 치면서 그런 약한 성도들 정말 속 좁은 성도들 이런 분들을 품어내지 못하니까 목사가 품어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내가 먼저 직분을 맡고 내가 먼저 일을 맡고 내가 먼저 성숙한 성도라면 내가 속 좁은 교인들 아직까지 마음이 넓지 못한 교인들을 내가 품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실망을 시키든 무슨 내 마음이 다쳐더라도 내 마음을 열고 내 입을 열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수록 그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일꾼들이 목사와 함께 더불어서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그 교회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수원에 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은 노예가 무지역 노예라서 이북 노예에 있어가지고 수원에서 이렇게 활달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문제 생기고 교회들이 싸움이 일어나면 몽땅 다 그 교회로 간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고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 때에 무조건 수원에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를 가보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순수하게 전도해서 그 교회가 순수하게 어떤 노력을 해서 뭐 교인들이 모아지고 교인들을 세워가고 뭐 교육이 뛰어나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이 뛰어나가지고 그 교회가 정말 많은 성도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돼서 그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라 그냥 뭐 여기저기서 문제 있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해요. 너무 힘들대요.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대요. 한두 명씩 이때 오는 건 좋은데 몇십 명씩 뭐 100명 이상씩도 왔을 때가 있다고 해요. 그때마다 교회가 기존 교인들하고 새로운 교인들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들도 그래요. 혼자 안 갑니다. 왜? 자기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시골도 그래요. 농촌에 귀촌을 하거나 귀향을 하거나 이럴 때 혼자 안 들어갑니다. 두세 명이라도 같이 들어갑니다. 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얼마나 시골도 있잖아요. 얼마나 요즘에는 변해가지고 얼마나 시골 사람들도 똑똑하시고 생각이 다 있어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은요 매몰차게요. 이러다 보니까 적응 못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도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교회로 갈 때 이렇게 그룹을 져서 가요. 그래야 자기들도 다들 무시 안 당하고 외롭지 않고 소외감 안 느끼고 그 교회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때까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교인들을 다 품어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성품이 무던하시고 일단 먼저 목사님께서 품어내니까 그냥 교인들끼리 서로 이런저런 교회들끼리 뭉쳐가지고 그 교회 안에 정말 다른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가 안 되어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도 뭐 여러 교회 이쪽 교회에서 오는 교인들 저쪽 교회에서 오는 교인들 원래 우리 교회 멤버들 이러면서 또다시 새롭게 온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좀 지쳐서 안 왔으면 하는데도 또 여전히 온대. 제가 작년에 만났는데 그 교회가요 3개가 따따따따 붙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한 30cm 떨어져 있어 교회가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하고 갈등이 해가지고 100명이 왔대요. 100명이 왔는데 이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바로 옆에 교회에서 오니까 서로 민망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대요. 근데도 왔대요.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지역이 상업도시가 되다 보니까 노예들도 있고요, 종들도 있고요, 여기저기에서 사업지역이니까 살아보겠다라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이런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끼리도요, 서로 품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속 좁은 교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심정에 좁아진 것을 깨달아라. 바울과 바울 일행이 속이 좁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심정에서 좁아진 것을 깨달아야 될 거다.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인들끼리도 품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고 은사 받은 걸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다양한 은사와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하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룹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각양각색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 숫자는 많은데 전혀 힘이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을 때도 그 사람들도 배척하고 포용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인과 교인들끼리도 서로 배척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으르렁대면서 속 좁은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인도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소문도 안 좋구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가봤자 저렇게 싸움막질만 하고 저렇게 하나도 들을 일도 하나도 안 되고 서로 막 품어주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않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하더라도 누레 격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아예 전도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까지 생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도 배척합니다. 위대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배척하는 거예요. 왜? 그 심정이 좁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은사 받았어요, 내가 넓어진 마음이 아니고 속 좁은 마음이 되면 목사까지도요 미워지는 거예요. 목사를 향해서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은혜 받고 성숙해진 마음이 넓어진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삼층밥을 지어서 설교를 해도요 은혜 받았다고 아멘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요 넓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볼 때도요 축복하는 말씀, 그런 말씀만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만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만 적어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래봤었어요. 노트다가 성경 중에서 진짜 은혜로운 말씀, 나에게 막 가슴을 파고드는 말씀만 다 적어가지고 제가 딸딸딸 외우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어떤 교인들은 그거를 책까지도 뽑아놓기도 하고요, 자기 책상 앞에다 뽑아놓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때로는 책망하거나 때로는 나에게 가슴을 파고드는 어떤 그런 깊은 말씀을 주는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내가 은혜를 못 받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려면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환영받으려면요, 내가 그 사람을 먼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교회에서요 은혜 받고요 은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꽁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꽁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다가와도 정말 내 마음을 닫아버리면, 내가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더불어서 내가 받은 은사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교회의 유익을 도모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의 심정이 좁아진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이요, 진짜 실력도 없고요, 백도 없고요, 능력도 별로 없고, 은사도 뭐 받은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설교도 별로인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막 부흥되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고요, 그 목사님 잘한 것도 없는데 그 교회들이 거기에서 막 날로날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뭔가 봤더니 목사가 먼저 은혜 받은 넓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모든 사람을 품어내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들 다
품어내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불만해도 그냥 뭐 혈기 부리고 어디서 말이야 주님 앞에서 말이야 이것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다 무릎 꿇고 품어내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품어낼 수 없는 사람, 내 인격으로도 내 성품으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무릎으로 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떤 사람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있어요. 성벽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나는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밴드의 손 같아가지고 저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렇게 내가 변명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품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무릎으로 품으라. 따라합시다. 무릎으로 품읍시다. 내가 목사면은요 때로는 장로님이라도 쏙쏙이고 반기 들면 방법 없어요. 내 이 세지 혈을 가지고 그 사람 이해시키고요. 그 사람 내 앞에 무릎 꿇게만 만들어요. 내가 목에다 기부스를 해가지고 목사라고 내가 기부스를 해가지고 장로하고 대들고 싸워버리면 내 목이 먼저 부러져요. 방법 없어요. 무릎 꿇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교인들 이렇고 말 많고 쏙쏙이고 정말 그럴 때에 장로들이 장로라는 권위를 가지고 지시하고 손으로 지시하고 턱으로 지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어야 돼요. 장로들 저와 함께 무릎 꿇읍시다. 무릎 꿇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면 내 마음이 넓어져요. 그 사람이 이런저런 모습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나는 내 인격으로는 안 돼. 내 성격으로는 안 돼. 저 사람 하는 것 보면 내가 안 돼. 근데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루 이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면 내 마음이 넓어져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장로가 잘난 척하고 목에다 힘주고 턱짓으로 가르치고 손짓으로 가르쳤을 때는 그렇게 말 안 들었는데 장로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넓어진 마음을 영적으로 느낌이 올 때는요 그 장로 앞에 같이 무릎 꿇습니다.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지기를 바울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고 너의 심정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밴댕이 속같은 마음 가지고 안 된다.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해,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으면 뭐해, 아무리 지식이 충만하면 뭐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이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그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래야 내가 마음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저녁에 짜장면 한 그릇 사더라도요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은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 받은 마음으로 넓어진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목사가 나한테 축복해주고 나한테 칭찬해주고 나한테 잘해줄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내가 목사님에게도 내가 교인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내가 넓어진 마음이 될 것이다. 무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 오늘 여기서
보답하는 마음, 이건 뭐냐면 갚을 수 없는 주님께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요, 저는 요즘에요, 진짜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총체적인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뭐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효도 받을 생각도 아예 엄두도 안 낼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에게 효도할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냥 뭐 아예 살아계신 부모님 자산까지도 미리 다 뺏어가려고만 하지. 어떻게든 정신병원이든지 어떻게 노인 예약보다 집어넣어놓고 어떻게든지 살아계실 때 먼저 내가 먼저 욕심내가지고 그 재산을 쟁취하자는 그런 마음만 있을 뿐이지. 학교에서도 나라에서도 저는요, 우리나라가요, 무슨 뭐 언론이 뭐 한번 들썩거리면 그것이 뭐 지금 국회에요 수많은 그런 법안들이 이렇게 썩혀 있다가 그 기간 지나가지고 자동 폐기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폐기되는 것 중에 얼마나 소중하고요, 얼마나 유익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 무관심이야. 근데 국회의원들도 언론에 떠들기 시작하면 그거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제대로 깊이 있게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그래서 이번에 인식이법, 민식이법도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론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민식이법 막 번개불에 콩 먹듯이 그냥 통과시켜버려가지고 한국 법을 통과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 오늘 어제 일도 아니고 그런 부모들이 있고 젊은 부모들 가운데 이 자식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젊은 부부들 가운데 그 자식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마치 부모들이 훈계하고 사랑의 매를 태는 거 이런 것들도 가정폭력으로 몰아나가지고 이 가정에서 이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우리가 은혜 받고 은사 받는 거 중요해요. 은혜 받고 은사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는 갚을 수 없으니 내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으니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부모에게 갚을 수 없고 부모에게 갚을 수 없으니 내가 내리사랑으로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넓어진 마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필요하다는 것이 이게 비토오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능력과 이적과 권세를 바라면서 왜 전도 안 했겠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전도가 정체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전도해도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교인들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전도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막 전도하다가 전도문이 막히면서 부흥이 이제 정체되고 이제는 퇴보한다는 말이 들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전도할 엄두를 안 낸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가 좀 성도들도 품어낼 수 있고 이웃들도 좀 품어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사도 바울이 기대한 만큼 사도 바울도요 밴댕이 성딱 체험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요 마가가 힘들다고 중도 포기했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요 바나바가
자기가 사도로 인정받을 때까지 바나바가 12사도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얼마나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핍박자고 죽이는 자였고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라고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바나바가 얼마나 이 사울을 데리고다니면서 사도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바나바가 바울에게 와서 마가가 한 번 실패했지만 그래도 마가를 품고 2차 전도여행 때 갔으면 좋겠다. 끝까지 안 간 거예요. 끝까지 품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이 바울도 완전히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런 밴딩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목사님 가운데서도 목사 됐다고 자동으로 무슨 넓은 한강같이 넓은 마음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교인들끼리 품어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이웃들을 품어낼 수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 올 때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내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한 점 부어가다가 이거에 걸려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고 전도를 포기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지만 넓은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갖자. 저부터 우리 수원중국교 성도들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는, 내가 성격적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넓어진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가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품을 수 있는 교회라고 소문날 때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넓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 마음. 먼저 교회에서 내가 품기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무릎으로 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집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고린도 교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갚을 수 없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